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은 첫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목적을 설명하고, 둘째, 파송되어 되돌아온 디모데를 통해 들은 소식에 대한 소감, 그리고 셋째,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서로의 곁을 지켜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목적에 대해 2절과 3절에서 밝히고 있지요.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는 지금의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하는 우리들이 있으니 힘을 내라고, 믿음에는 고난이 따르며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다 그와 같은 고난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그러니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언제가 정말 가장 많이 힘이 드느냐면요, 나 혼자만 당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인 것 같아요. 혼자라고 생각될 때 정말 쉽지 않아요. 고난 자체보다 외로움의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곁에 있어만 줘도 돼요. 공감만 해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 마음과 태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 곁을 지켜주고 그들이 이제 혼자가 아님을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온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피박을 당하고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얘기해 줬던 거죠. 모두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세일 것 같아요.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것, 특히 이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모습, 고난을 함께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험난한 믿음과 인생의 여정을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부디 우리들의 관계가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서로 반응하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6절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 그들도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반응에 있지요. 여러분, 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쁘다라고 해도 무감각해요. 하지만 사람은 어때요? 반응해요. 예쁘다라고 하면 볼이 발그레해지죠.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반응은 사람을 사람되게,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반응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과 애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뿌리니 믿음의 이제 성장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모습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지요. 그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보면서 얻는 기쁨, 감사, 위로와 격려, 보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할만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니까 헛된 수고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과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뭐 이제 반응 없으면 도대체 제가 이제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그 이제 여러 가지들이 과연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또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은 또 사람이다 보니 지키치기도 하고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에 힘이 된다고 위로가 된다라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어린지 제가 그 소리에 더 큰 힘과 위로를 얻고요. 계속해서 이 길을 달려가야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것, 요즘 참 절실한 것, 부족한 것이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 반응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일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그런 것이겠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표현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디요, 서로에게 이제 반응할 줄 아는,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줄 아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사도 바울에 대해 적절히 이제 반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에 대해 이제 사도 바울 역시 기쁜 마음으로 또다시 반응을 해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좋아서 죽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택한 최고의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되돌려 주고자 하는 사랑, 뭐예요? 10절,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기도해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겠대요.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했대요. 물론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없는 형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 가장 큰 사랑의 보답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사랑하면 기도해요. 기도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내가 직접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것도 좋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사랑인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 하시고요. 나는 알 수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요. 모든 필요를 앞서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사랑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에 우리를 더욱더 하나로 묶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부디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서로에게 반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 특히 서로의 곁을 지켜줄 줄 아는 저희들,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 선언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마땅히 표현할 줄 아는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서로를 세워주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랑하는 선언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